우리가 이 세상에 자녀들 키울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참 인생은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허무하고 또 메마르고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의 희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돈도 희망이 아닙니다. 이 늙으면요, 돈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내가 병이 들면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병들고 허무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희망이 뭘까요?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보라,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실 텐데 그것은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천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절망 중에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서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병들어질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인 우리의 인생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허무하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며 나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낙원에 갈 길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이 땅에 돈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라든지 이 세상의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저런 쓰레기 같은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았는가? 우리가 저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노심초사하게 살았는가? 우리는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한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는데 왜 불러 모으셨을까?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의 절망 중에 있는 이 세상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한 유기체로서 조직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하,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로 고기만 잡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아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이제 어부가 된다. 그 사람을 뭘로 낚아요? 네, 그물로 낚지요. 그런데 그물을 가만히 보니까 저 구멍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저 구멍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구멍 하나 가지고 여러분 뭘 잡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뭘 잡겠어요? 그런데 저 구멍 하나하나가 연결되면
그물이 되어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구멍인데 저게 연결돼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지니까 큰 물고기도 잡고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목사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네,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아이고 못 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영이 다 죽어가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숯불도요, 모여야 타는 거지 흩어지면 다 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같이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의 불이 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여러분 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숯불의 불의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단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유기체로서 조직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방해할까요? 사단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할까요? 사단은요, 외부에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미국에 보면 국립공원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 이 나무 높이가 여러분 80m, 90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령도 2000년이 넘는 이 나무들이 있어요.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나무들이 그 꼿꼿이 서 있는데 어떤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수천 년 동안 이 과학자가 그 지리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나무 있는 대로 폭풍이 몇십 번 통과했대요. 그런데도 이 나무가 거뜬히 쓰러지지 않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가 또 수도 없이 맞았는데도 이 나무는 버텼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나무가 태풍에도 견디고 번개에도 견딘 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부에 흰개미떼가 갉아먹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이 나무가 부식돼서 넘어간 것입니다. 야, 여러분, 그 외부에서 태풍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고 끄떡없는 이 나무가 흰개미떼가 안에서 갉아먹으니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외부에서 태풍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막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핍박을 하고 수없이 또 죽이고 사형대 위에 올라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입니다. 이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무너졌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더 불이 타올랐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올 때마다 한 사람이 죽으면 10명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 막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야, 이거 외부의 태풍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단이 내부에 성도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되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운 공격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가 쓰러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떨 때 그 큰 교회가 무너지고 어떨 때 그 교회가 텅텅 비는가?
내부의 분열 때문입니다. 분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부흥이 오고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장하는 교회를 사단이 어떻게 쓰러뜨릴까? 저 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릴까?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을 해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이 선택한 건 뭐냐면 이 교회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내부에 분열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 초대교회에 분열이 왔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가 점점 많아져서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많아지니까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야, 이 가난한 사람들, 그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 믿겠다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자. 우리가 그들을 돕자. 그들은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들을 돕자.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 구제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어떻게 분열이 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바꿔야겠네요. 네, 미리 체크를 못했네요. 잠깐만요. 마이크 테스트. 네, 너무 커요. 네, 조금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많아져서 부흥을 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헬라파고 하나는 히브리파입니다. 헬라파가 뭐고 히브리파가 뭔가?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이 본토 고향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나라, 저 먼 데로 이민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흉년이 들 때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 백성들을 저 먼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고향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늘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보면 저 만주에 가서 살고, 그 다음에 저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살고, 그 어려울 때는 이 고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는 먼 데서 온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고향을 늘 지키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니 저 먼 데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유대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누어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 땅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초대교회의 기득권 세력이겠습니까? 누가? 당연히 고향을 지키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의 기득권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이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누가 구제의 대상에 늘 되는가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아니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아니 왜 저 히브리파 과부만 늘 구제 대상에 있냐 이거죠. 왜 우리 이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아, 기득권 세력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도와주다 보니까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는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는데 과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가 되는 이 교회의 분열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분열을 이겨내는 방식을 배움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정책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 중심에서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분열되는가 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이 봉사 사역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면요, 그 교회가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요. 그 교회는 그때부터 엄청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들 대부분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성이 죽으면 그 교회는 작은 문제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있게 그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로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부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도 히브리파입니다. 늘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이 히브리파 유대인 이 과부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봉사하고 성도들의 사역을 위하여 사도들이 그걸 내주어야 되는데 그 내주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뒤에서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안식일교회에서 목회한 걸 예를 들은 거를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한 게 그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번은 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때는 금연 강의 자격증을 목사님들이 다 따는 일에 이 올인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금연 자격증을 갖고 늘 금연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학교나 어떤 기관에 가서 이제 금연 강의를 해요. 금연 강의를 하면 이제 뭐 거기에 또 이제 그 강의료가 또 나옵니다. 그건 또 목사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월급이 이 작으니까 그래 나도 금연 강의에서 부수입이라도 늘려보자 해가지고 큰 금연 강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에 또 보건절제부장이 와가지고는 이 금연 강의 여러분들이 다 따야 된다고 하면서 자료를 주고 이걸 준비하고 공부를 시키고 이걸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 뒤에서 손을 딱 들더니 내가 할 말이 있었다고. 목사님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말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어느 분인가 하면 안식일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재림연수원의 강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평신도들이 재림연수원에 와서 기도하고 나서 강사인 저에게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 불만의 가장 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조용하죠. 그게 뭐냐면 저녁 예배에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듣는 거 그게 가장 원하는 거래요. 그게. 근데 저녁 예배에 어렵고 힘들게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좋으라. 뭘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1시간, 2시간 걸려서 교회를 갔다 왔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림연설에 와서 제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없고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연 강사 자격증 따려고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평신도들이 해도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걸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청구하십시오. 아, 이 말 하는데 다 망칠 맞은 것처럼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도 금연 자격증 따려고 거기에 있었다가 그 얘기 듣고는 제가 다 때려쳤어요. 그렇지. 여러분, 이 금연 강의는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신도들이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살림에 그야말로 그들이 정말 금연을 교육해서 그걸 강사료를 받고 나름대로 숨통을 트일 수 있다면 그들이 해야지. 왜 월급 받고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그 일을 하는가? 아니죠.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목사, 그 말씀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사도교회, 이 초대교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 성령 받았구나 하면서 그 이후로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평신도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평신도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하다가 이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갈아 끼는 거 보세요. 이거 원래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여기 배터리 갈아 끼는 거 체크하고 성도들이 다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배터리 갈아 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경 쓰고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건 잘 될 것 같지요? 결국은 손해가 성도들입니다.
제가 예배하다가 중간에 이거 배터리 갈아 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터리 갈아 끼는 걸 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그 이드로,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를 둘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얼마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인어른 이드로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 밤에 이렇게 천막으로 들어오는데 이 모세가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랬더니 이 이드로가 아니 맨날 피곤해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지쳐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재판해 주느냐고 그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지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슨 재판을 했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이웃집에 텐트에 말뚝이 있는데 그 말뚝을 너무 뭐 침범해서 박았대느니 그래서 싸워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말뚝 정리해달라 그래고 그 다음에 우리 집 바가지가 없어졌는데 우리 집 바가지 찾아달라 그래고 우리 집 양이 없어졌는데 저쪽으로 갔는데 저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또 싸우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판단을 해주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옳지 못합니까? 혼자 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님이 죽으라고 혼자 뛰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22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 여기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목사님이 사역을 안 맡기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봉사할 자를 뽑던데 여기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진실하며, 정말 진실한 사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해봤어요. 제가 직분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제가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가요 그야말로 풍지박살 났습니다.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게 낫지, 맡기는 순간 교인들은 미성숙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싸워요. 이렇게 해야 맞다 그러고 저렇게 해야 맞다 그러고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싸우고 부엌에서 싸우고 교회 본당에서 싸우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한테나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구나. 아무한테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0부장, 50부장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는 목사님의 교육이 철저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로 합심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차량 운행하고 프랭카드 똑바로 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신경 쓰고 좀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뭘 가장 제가 원하는가 하면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저 목회실에서 정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성도에게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에게는 정말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나오고 싶어요. 정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도 없이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교육받은, 훈련받은 백성으로 가야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문제가 해결돼도 양보하면서 가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교회를 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합니다. 손흥민 선수 한 사람하고 초등학교 대표팀 11명하고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 11명 초등학교 학생 못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혼자 그 유치원에도 몇 명 제가 갈 것 같지요? 가다가 막힙니다, 여러분. 막히면요, 속수무책이에요. 자기들끼리 패스하면 혼자 어떻게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까, 여러분? 11명이 뛰는 거와 1명이 뛰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사도들이, 평신도들이 하는 일을 주지 아니하고 그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번은 그 공장에 기계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기계가 고장 난 것입니다. 그 기계가 고장 나니까 이 공장장이 그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막 그 밑바닥에서 막 기름칠을 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계를 움직여 왔던 다른 기술자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공장의 사장이 오셨어요. 사장님이 다 와가지고는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공장장이 밑바닥에서 막 이렇게 해고 있고 거기 그걸 기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기술자들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공장장을 잠깐 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공장장이 정말 그 기름칠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는데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사장님이 공장장을 그날부로 해고시키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당신을 고용한 것은 직원 기술자들이 기계를 다루면서 자기가 쓰던 기계가 고장나면 그들 스스로 고치도록 지도하라고 고용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기술자들을 구경하게 하고 직접 기계를 고치는 공장장에게 줄 봉급이 없습니다. 해고시켜버렸어요. 공장장이 왜 있는 거죠? 각자 자기 기계들을 그 자기가 고장나면 고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공장장의 역할인데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고 기계를 공장장이 고치는 걸 보고는 이 사장이 해고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제가 다산 비전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문제 있으면 제가 늘 달려와서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산 비전교회 강경 목사를 해고시킬 겁니다. 제가 압니다. 왜 너는 이 교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지도를 해야지.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난 너에게 그런 교회를 맡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 직분을 다 줬어요. 오늘 우리 두 집사님이 그 카페에 그 음료수, 차 이런 거를 다 하면서 목사님, 우리들이 이걸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직분을 다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의 사역과 평신도들의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목회자가 거기에 매달리게 하고, 교회에 이 봉사하면서 교회에 이 꾸려가는 것들은 평신도들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므로 우리 이 비전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헬라파 과부들을 배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일에 맡기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7사람의 집사가 뽑혀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집사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7명은 누구인가 하면 7명은 헬라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으로 생겼습니까?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득권 세력이 그 교회를 장악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선택하는데 누구를 뽑았습니까? 바로 소외되었던 그 헬라파에서 7집사를 다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교회가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득권에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성도들이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직분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거와 텃세를 부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텃세를 부리고 삽니다, 여러분. 텃세를 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두 자매가 교회 본당에서 예배 끝나고 막 싸워요. 점심 먹고 나서 보니까. 왜 싸우냐 봤더니 피아노 반주자가 있는데 이 피아노 반주자가 자기가 이 정 반주자인데 어느 날 교회를 새로 온 사람이 그 어떤 자매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피아노를 곧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피아노가 어머 교회 피아노 한번 쳐볼까 하면서 쳤는데 자기 피아노 쳤다고 건드렸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내가 정반주자 외에는 이 피아노 건들지 못한다고. 전 거기서
텃세가 뭔지 알았어요. 텃세가. 그러니까 이 교회 반주자로 배정을 했는데 교회 이 피아노 자기 왜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텃세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자기네 교회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피아노 반주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피아노 반주자가 이제 다음 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7년을 반주를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대요. 그런데 7년 반주했던 반주자가 그 다음 해에 반주자가 아닌데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조율을 해주고 피아노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피아노 칠 수 있도록 항상 펴주고 비서처럼 그 일을 했더라는 거. 비서처럼. 이야, 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한 교회는 피아노 건들지 말라고 텃세 부리는데 한 교회는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비스를 해주면서 그 사역을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가 하면 피아노 반주자가 딱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거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자가 이제 교체가 되면 이제 거기에 상관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조율이 안 맞거든 상관도 안 해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라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여러분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물은요 함께 연결되어져야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이 뚫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 사역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거미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 저 사람 저거 맡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바빠서 그 일을 못하면 대신 도와주면서 그 거미줄을 제거하면서 아니 내가 그 거미줄을 했는데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주면서 자기는 언제나 서비스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언제나 시켜줘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 훈련을 철저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오면 직분을 새로운 성도와 나누셔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와서 바로 그 직분을 갖는 것도 안 되지만 새로운 성도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성도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섣불리 봉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아무리 어디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정말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와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자기가 하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가? 아닙니다. 새로운 성도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가 정말 나보다 더 그 일을 잘한다면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수석 장로면, 지금까지 내가 10년을 했다면, 나보다도 새로운 장로님이 훨씬 더 그 일을 잘한다면 내 스스로 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되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장로인데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누구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무너졌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아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건 내부의 갈등이죠. 여기 이 초대교회처럼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부절되어서 갈라질 뻔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두 가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목회 방향과 평신도 사역을 철저하게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목회자가 전념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에 힘쓰고, 평신도들은
교회의 그 봉사를 운영하면서 꾸려갔다는 거죠. 평신도의 그 사역이 교회에서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거죠. 평신도들이 그 주인의식을 갖고 그 교회를 봉사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직분자들이 배려했다는 거죠. 배려. 그래서 교회는요, 오래 다닌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이 늘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너무 연약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성도들이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그들과 밥을 먹고 또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해다 보니까 목회자도 철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삐져요. 목사님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이 교회에서 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가슴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했어도 이 어린애 같은 마음을 버리질 못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져야 하는가? 새로운 성도가 왔으면 목사님이 거기 막 신경을 쓰다가 어쩌다가 또 기존에 있는 성도에게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아유 목사님 새로운 그 새신자에게 신경을 쓰십시오. 저는 열심히 더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가, 평신도가 그런 탄탄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평신도들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게 움직이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직분으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해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꿈꿉시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